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는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는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예수생명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생명 나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판단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대합니다. 가장 높은 의식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높은 의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바라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판단을 멈출 때 직관이 생기고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깊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풍성한 감사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생명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생명 나눔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의 지침을 주셨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여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삶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면하는 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신 채 이상과 환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만 심어주는 몽상가나 환상가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진리나 어떤 이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시는데요, 현실을 어떻게 보셨냐면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현실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순진한 양을 죽이려고 득실되고 있는 그러한 이리떼가 가득한 곳, 세상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이리떼가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양과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양은 아름다운 전원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런 착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양은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혼자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때를 지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이리에게 잡혀먹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하루아침에 잡혀먹고 맙니다. 잡혀서 죽고 말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리의 밥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양은요, 털도 고기도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봉사하지만 사실은 양은 무능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양의 특기가 있다면 반항할 줄도 모르고 싸우지도 못하고 잡혀 먹히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전투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잘 핥히고 잘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여러분, 이리들은 사납고 공격적이고 물고 찢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양은 속성상 그런 것들을 못해요. 특별히 양은 공격을 받아도 싸울 줄을 모릅니다. 짐승들이 공격을 하면 그대로 먹히고 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최대 적은 이리떼들입니다. 근데 이 이리떼들은 숨어서 양들의 동태를 살피고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숨어서 활동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특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또는 밤을 이용해서 양들을 순식간에 공격하여서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굶주린 이리떼들이 숨어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런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주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순진한 어린 양들이 배고픈 이리떼들에 의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리떼들이 있는 세상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보호해줄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택하셔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그런 세상에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주님의 의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악한 곳이지만 세상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알고 계셨고 그런 세상에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그런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데 주님은 불을 내려서 세상을 파괴시켜서 악을 다 제거하고 뭐 이런 기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받고 자기 도피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다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말아라. 세상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리떼들이 있는 곳에 양들을 보내시는 지금 의도예요. 물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깨워야 되는 거죠.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 상실증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깨우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을 내리신다면 내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할 것인지 주님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관계 속에서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 본의 아니게 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게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이 갈등과 고난,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 겪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과 갈등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요, 고민이요, 갈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아픔이 따르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러한 고민, 이러한 갈등은 값진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 같아요.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배고픈 이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에 양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염려가 되면서도 안 보낼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때에는 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심정이 곧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심정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희생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원리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인가? 어느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어느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신하고 처신하라는 말일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혜는 많은데 순진하지 못해서 미움과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술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한마디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해야 됩니다. 타협이나 불순함이 없는 사람, 교활하거나 오염되어 있지 않는 사람, 비둘기가 주는 순결한 인상처럼 그런 평화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제일 감동적인 사람은 영웅이 아니죠. 순결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순결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을 때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모습은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뱀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조심성이에요. 뱀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습니다.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능한 것이 뱀이에요. 특별히 뱀은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것의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결한데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언어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말을 잘 못하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를 하고 또 안 할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를 조심하고요, 혀를 제어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로 사람을 긁고 상처를 주고 꼬고 뒤집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들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편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감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언어를 가지고 말입니다. 지혜롭다라는 이 말의 기본 개념은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때를 잘 아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때를 잘 몰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졸고 졸 때 기도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예배할 때 졸고 예배가 끝나면 일어나는 사람, 다 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를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또 장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과 적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은요, 침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셨을 때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순결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순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혜로 오셨던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결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리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순결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와 순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시키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순결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에 순결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언어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 판단,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목요일에 치러지는 수학 능력평가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